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점점점점 해놨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큰일 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탁월한 선생님이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선생님으로 머물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해야만 할 당위성을 강조하는데도 탁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회개할 생각을 깨우치도록 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통해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논지를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악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의 비유로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판단을 요청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절 말씀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통해 보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6절과 7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를 요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9절을 통해서 보니까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가 배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배우고 살겠습니까? 모두가 다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배운다라는 말이 라틴어로 이걸 호모 에두칸두스라고 하는데 아마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에듀,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아마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씀 같은데 배운다는 뜻이죠. 호모는 사람을 말하고 에두칸두스라고 하는 것은 배우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 광고에도 보니까 에듀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배우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선생님이 필요한 거죠. 배우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선생님도 필요하고 혹은 배우는 사람을 깨우치는 어떤 사물이나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교육의 원리에서 잘 배우는 원리는 잘 배우려면 학생부터가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배우는 사람의 자세가 잘못되면 배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학생의 배우려는 자세가 제일 먼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한편 가르치는 기술이 어떤지에 따라 가지고도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선생님이요 내용만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잘 배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내용과 결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도 잘 챙겨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배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생에게 배우는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에게는 가르치는 내용만 완전히 아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잘 배우도록 안내해야 되는 역할, 안내하는 힘도 요구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집사님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물론 유명한 대학도 졸업했고 우리나라의 최고라 하는 신문사에 기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제일 큰 신문사에 기자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야,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낼까? 그랬는데 몇 년 있다가 이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더니만 머리가 좋은 친구는 역시 다르더라고요. 그 신문사 포기를 해버리고 노량진에 있는 학원에 강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의 수입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돈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쪽집게 강사라고 하면은 그것만 딱 집어치고 가면서 가르쳐주는 그것만 따로 배우는 아이들은 얼마나 엄청난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참 머리는 좋구나. 그 집사님이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 좋은 직장도 그만두고 가르치는 대로 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우리 집에 나오면서, 우리 집에서 나오면 그 학원이 있는데요. 제가 매일 아침에 운동하려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학원 앞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귀한 문구가 있는지 몰라요.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요, 한 가지 원리로 100가지 문제를 푸는 그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한 가지 원리만 알면은 100가지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학원이. 야, 그걸 글자를 볼 때 참 대단하구나. 그걸 보는 사람들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내가 모르더라도 한 가지 진짜 원리만 알면은 내가 뭔가 알겠다 하는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을 모아서 따로 불러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 몇천 명이나 되는 군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존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가르치는 방법까지도 얼마나 탁월하게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질문도 다 받아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첫 번째 보니까 판단을 요청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멋지게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에 여념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것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몰라서 진짜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고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들어 있습니다. 나름 절묘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질문이지만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빠질 리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요, 그 빌라도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죽은 사람의 피를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예물에다가 섞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부정타는 일입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천인공노할 사건인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빌라도 총독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누구도 빌라도에게 항의도 한 번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빌라도의 만행을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판단을 요청을 하고 빌라도의 죄를 지적해달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도와는 달리 도리어 갈릴리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나옵니다. 빌라도의 악행에 당할 정도라면은 아마도 로마에 대항하는 죄인이었을 터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죄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크거나 많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대한 판단, 죽은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요구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죄인이라는 판단과 그 죄인을 정죄를 하는 것을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든 죽은 갈릴리 사람이든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죄로 말하면은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갈릴리 사람들이나 똑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거예요. 이 하신 말씀으로 사람들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지적을 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질문을 받으신 후에 그 죄를 판단하지 않고요, 도리어 회개할 것을 촉구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질문보다 예수님은 한 발자국 더 전진해 나가는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뭘 예를 듭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이에요. 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죄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큰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또 뭐라고 합니까?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해가지고 자기의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죄하는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며칠간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름 하지 때가 되면은요 6월 21일이 하지잖아요. 이제 며칠 어저께 지났는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순례를 합니다. 이 이슬람이죠. 그런데 그 메카에 있는 이 성지에 얼마나 모였느냐고는 180만 명이 모였다. 180만 명이. 이 18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이 뜨거운 여름에 성지 순례한다고 모여가지고 거기에 성전 그 복판에 보면은 카바라고 하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자기들이 7바퀴를 돌면서 회개하고 축복도 받고 그렇게 7바퀴를 돌아야만이 끝나는데 그걸 하면서 처음에는 요르단 사람이 뭐 10몇 명 죽고 터키 사람이 몇 명 죽고 하더니만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 550명이나 거기에서 죽은 거예요. 그 기사를 내용을 보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들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자기 복을 받고 거기에 갔다가 빌겠다고 그 돌을 우상 숭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검은 돌을 숭배를.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떼약볕 아래에서 그 온도가요 45도까지 올라간다는데 거기를 돌면서 550명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지 우상 숭배하듯이 돌면서 헛되이 죽는 죽음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을까? 그러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앙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죄를 지적받으면은요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급기야 예수님을 향해서 앙심을 품기도 하고 죽이려고까지 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잘못이 있다면 지적을 받고 그 지적을 받았으면 깨우치고 뉘우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더 잘 깨우치고 회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포도원에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지를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10년 동안 기다렸지만은 열매를 못 얻었으니까 그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비유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합니다.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이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따진다는 거죠. 포도원에 당연히 포도를 심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주인은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비유의 내용보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포도원과 이 무화과 나무의 이상한 결합에 의한 결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해 불만족한 주인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나무들도 여러분 서로가 상극이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끼리도 서로 심으면 안 되는 나무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로수로 잘 알고 있는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순나무가 같이 있어야만이 이게 은행이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암놈나무가 따로 있고 순나무가 따로 있어요. 그 나무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같이 있어야만이 은행이 암나무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같이 있어야 하지만은 미루나무나 삼나무 같은 그런 나무는 같이 있는 걸 싫어하고요. 같이 있으면 성장을 잘 안 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이 고독하게 성장을 잘한다 합니다. 나무도 그래요. 나무가 저 말없이 서 있는 나무도요, 자기 성깔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미물인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는요, 포도 덩굴이 얼마나 질투가 심한지 다른 어떤 덩굴이 자기 가까이 포도나무에 와가 걸치고 오면은 포도나무 덩굴이 그 덩굴을 죽여버린답니다. 오는 걸 싫어해가지고. 이 나무도 질투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무도 제대로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열매를 요청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밭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지기가 무화과 나무에 신경을 쓰고 거기다가 거름을 줘가지고 만약 1년 후에 또 열매를 못 맺으면은 그때 캐내어 버리겠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는 나무에게 열매 맺을 기회를 주고 나름대로 애써보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누구이고 또 무화과는 누구이겠습니까? 또 포도원지기는 그러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라고 지칭할 수가 없다면은 이 비유 이야기에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빌라도의 악행을 피해서 살아남은 갈릴리 사람들, 실로암 망대의 재앙에도 죽지 않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6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부터 맺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맺어보자고 여러분들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열매 맺게 하려고 누군가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뭡니까? 2번을 강조를 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망하리라는 거예요. 망하리라. 여러분 망해도 좋겠습니까? 살아야죠.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회개부터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